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예, 2장 18절부터. 성도님 잘 찾아놨죠? 네. 표시해놓은데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오래 엉뚱한데 성경 찾아놓고 있었네. 자. 예.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기 18절 말씀이 오늘 제목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2절에서도 제목을 정해주는데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서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의 원수이죠. 주님은 대적하는 자인데 누가 그런 자인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잠깐 또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이제 요한일서를 한번 쭉 잠깐 한 1, 2분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바르게 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줄거리 또 흐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을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그것도 물론 영적 지혜와 지식은 되지만 그러나 또 그 성경에는 다른 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적 말씀만 읽으면 신앙이 왜곡되고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믿음 생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성경이 전체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설교를 해도 어떤 기본적인 1년 동안 설교 흐름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하는. 또 책을 봐도 그런 흐름을 파악하면 책을 보려고 많이 그럽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수요일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이제 우선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이단 사설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그럼 왜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는 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제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가 다루는 중심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요한일서 1장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가? 그래서 왜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일서를 읽게 했는가? 그 목적을 얘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죠. 이미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전체 내용이 우리 요한일서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 구체적인 마음 자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볼 18절부터 12절부터가 되는 12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1장에서 원칙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2장 18절부터 29절 사이에, 12절부터 29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12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고 거기에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체를 소개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24절부터 29절에서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우리가 내세우는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이제 처음에 우리 성경을 통해 처음부터 배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일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18절부터 23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1절의 한 부분인데, 1절을 지금 오늘 여기서는 1절을 두 개의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처한 시대적 상황,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건 이제 요한일서를 직접 받아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 사모님과 제가 처한 시대적 상황,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실 하나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기 오늘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호칭. 이제 명칭이라기보다 호칭이라고 사람을 부를 때는 그게 뭐냐면 아이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에서는 성도들을 성경을 읽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용어들이, 칭호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아, 또 이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했고,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서는 자녀들아, 또 13절에는 아비들아, 그리고 18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다, 갓난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아,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현대의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하게 갓난아이와 같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직도 더 교육받고 더 배우고 더 훈련해서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지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현대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해보는데, 우리들의 신앙 수준도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어저께 언제 병원 갔다 올 일이 있어 들렸다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성도들 보니까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 바르게 되지 않은, 그냥 성경을 그냥 하나의 폼으로 들고 다니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지요. 자, 그게 이제 요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우들이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지적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한 다음에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때도 마지막 때. 또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 그것도 이제 2024년도를 거의 다 보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도를 맞이할 시기에서는 우리들 사는 이때가 어떤 때냐? 마지막 때네, 마지막 때. 참 이 말은 사회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시대가 벌써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활동하던 시대는 거의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똑같은 시대를, 그 똑같은 마지막이라는 조금 이제 이야기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래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면, 원래 단어적인 의미 맨 끝의 시대, 정말 세상이 끝나는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 단어들은 역사가 끝나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 가까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요한 시대나 지금의 똑같이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그 사람들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게, 재림은 지금 이 재림은 시기가 하나 어떤 시기적인 그런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좀 말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러고 정리해 보면, 한마디 정리하면 요한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이, 사모님 사는 시대, 우리 대명교 성도들이 사는 시대나, 아니면 또 우리 이제 한 20, 30년 후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살 시대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모든 때가 주님이 재림한 때를 향해 흘러가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고 긴박하게 닥쳐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제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들을 것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의미들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거는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또 소아시아 쪽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너희들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 뭐 우리가 몰랐던 얘기 오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얘기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들서도 그렇고 모르는 얘기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미 들었다는 제자들이 12사도를 들었고 12사도를 통해서 전도받고 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얘기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상으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쭉 쳐다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원어에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다 적이에요. 우리가 아마 요즘 우리 좀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본 분들 또 어디 가서 젊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기독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티 기독교 뭐 이런 얘기인데 교회를 기독교를 대적한 사람을 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티는 그런 뜻이다. 대적자, 또 거짓자, 거짓 속이는 자, 뭐 대항자, 이제 거짓 위장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짓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상은 우리 한국말로 보면 틀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안티가 의미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장하는 자. 그렇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룩한 성도를 위장하는 자. 안티그리스도인 하면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안티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하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오순절한 이후에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 이런 지역에 전했어요. 또 베드로 사도가는 고넬레아에 전했고 바울 사도는 더 멀리 이방 지역에 전했고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미 전했어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마세가 되면 예수님을 위장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을 위장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장하는 자냐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성서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제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한 거는 이미 제가 그 전에 여기 강의 골로새서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요한일서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워낙 이단 세력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이단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주주의라고 그러고 에비언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원고에 준비해 왔는데 근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또 삼위가 아니라 부정합니다. 또 한 에비언주의 같은 것은 또 반대.
그래서 한쪽 이단 어쨌든 영지주의가 뭐냐 에비온주의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간의 사실을 부정하는 자, 그걸 거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오늘 보면 우리 옛날에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지만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또 한쪽인가 한쪽 부정하는 것들, 그리고 아니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런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한참 얘기했던 WCC라든지 WEA, NCCK,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어떤 이런 것들, 비성경적인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정치, 문화, 사상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19절,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얘기 제가 보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지금 엮었는데, 이렇게 그저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까는 이제 예수님을 한쪽에 부정한다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는 이제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속에서,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세력들, 이들이 처음부터,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그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처음에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기 시작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 아니고 에비온주의 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이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 시절에 통일교에 대한 책을 좀 한번 깊이 읽어봤어요. 우리 정은 장교가 제가 토론 좀 하자 그러면서 불러다가 밤새도록 책 한 권 읽으라 그랬고, 통일교와 천사와 총칼이라는 책을 아주 밤새도록 읽었었는데, 근데 물론 토론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문선명 씨가 처음부터 통일교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서울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성경 체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쪽에부터 이상하게 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주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렀죠.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런 이단들이 있고, 박태선 전도관은 박태선 씨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들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 관계 없는 곳에 시작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탈선해갖고 적그리스도 쪽으로 갔다.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이나 과거나 이런 현상들은 이제 잘못되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예수 떠나고, 처음에 성경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예수 안에 시작한 그들의 신앙과 이런 어떤 삶들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것, 주님에게 안에서 시작했으나 주님 밖으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타선해서 이제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인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이 단어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거절한다, 부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박하다, 논쟁한다, 다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구원했다는 것, 이거 부정합니다. 와 그런 게 있느냐고? 아니라고 부정하죠. 예수님 그냥 하나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 살다가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 그 인간 예수의 부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 그건 엉뚱한 얘기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여기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적그리스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대사 이제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혜다, 지식인이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요한일서를 읽어야 했던 그 예배석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개 성도들 말하는 거죠.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에게 되겠죠. 그다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 상태가 비록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알 건 안다는 거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님은 교회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느끼고 깨달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압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참된 지식,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그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일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함께하는데 함께하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이게 바로 성령의 액체인데 이 말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머물러 계셔. 그리고 감동을 주셔, 깨닫게 하셔, 느끼게 하셔,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필요한 때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알게 합니다. 근데 아는데 그건 단순히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을 느끼게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죠.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진리를 알아요. 말씀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얘기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맨 21절인데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와 그 중에 또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시인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하니까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23절과도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3절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 차이가 뭐냐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아들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21절 말씀만 보면 이미 다 알아요. 알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 그중에 적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또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야. 알긴 알아.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곧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이 계함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큰 비밀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내 속에 하나님 계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예수님을 내게 모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속에서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요. 그래서 언제 재림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어쩌면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올 그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긴박하게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품에 안겨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정체를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정체. 그리고 그걸 과감한 배격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뭐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는 그런 거 다 몰아내요. 아무리 그렇게도 비성서적이면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비성서적인 것도 무조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설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는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 공로,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졌더니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함으로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그 믿음이 크지도 않은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께 나의 은혜이셨다. 그래서 나가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내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제 승리한 삶을 살고 또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